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땅인 지구는 혼돈하였습니다. 즉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정돈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다는 것은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미처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은 지구가 아직 조화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생명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흑암, 즉 어둠은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이전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처음 지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3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여 사역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에서 운행하셨다는 원뜻은 알을 품다인데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며 알을 소중히 감싸 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인간의 삶에 장소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슨 도깨비 망망이 가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순서 있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법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다닐 때도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질서 있게,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땅, 즉 지구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와 광명과 만족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알아야 돼요.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탐심이 우상숭배이며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은 죄를 선별하는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시점은 출애굽한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스럽지 않은 거, 상대방에게 고통 주고 상처 주는 말은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하시기 바래요. 은혜로운 말 하시기 바래요.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래요.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는 것은 모든 죄인을 향한 영적인 진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 해꾸지하지 않고 참 날 잘 섬겨주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해.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진 않아요. 진찰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건 율법의 역할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때에 관하여 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렇단 말이죠. 22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질 못해요. 너는 죄인이야.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어제도 죄 지었지, 오늘도 죄 지었지, 내일도 죄 질 거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막 그냥 율법이 우리를 그냥 정신없이 막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살아갈 수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누가 더 의로운가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 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세 명이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바빠가지고 집에 갔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방금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을 놓고 또 막 얘기를 해요. 응?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래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화도 흥행하려면은 그 배우들 가운데 아주 악질이 있어야 돼, 악질이. 근데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악한 놈을 그냥 한 방에 팡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막 은혜가 돼요. 그냥 막 힘이, 막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고, 힘이.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악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흥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뭘 좋아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선언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바로 이 믿음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성경을 안 가지고 오는 강큰 성도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건 불량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땐 꼭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따라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성경은 꼭 가지고 오자. 아멘.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4절과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며, 예수님. 그런데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어둠에. 그런데 어둠이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비난과 정죄로 가득 차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고, 그 예수님은 율법처럼 우리를 그냥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 온 여인조차도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 믿음의 때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전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는 그가, 누구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알았으면 무간지옥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내가 중생들에게 온갖 거짓말을 하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몰라서 지옥 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시며 이 믿음의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뭐 제사밥 먹어도 상관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볼 일이지. 근데 딱 그 많은 게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내가 제사밥 먹으면 아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네, 시험 들 경우에 그럴 때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꼭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분들, 주님을 만난 분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만, 연약한 형제자매가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어렵게 성도들이 이제 막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한 방에 그냥. 살립시다. 그런 죄 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의 순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순기능, 율법은 뭐라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러나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뭘 깨닫게 되느냐? 야, 나는 죄인이구나. 그냥 죄인도 아니고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야. 얘야, 너가 죄인인 걸 깨달았구나. 내가 그 죄 해결해 줄게. 내가 예수야. 나는 죄 문제 해결하는 전문가야. 나를 영접하고 날 믿으면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믿음의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율법이 무익하다면 안 됩니다.
엑스레이는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우리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참 웃기는 교회 많습니다. 이 장로교 같은 경우 어떤 교회는 박수를 치지 말래. 박수를. 아니 성경에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언을 하면 또 안 된대. 십자가 걸어놓으면 안 된대. 이게 우상이래.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오늘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은 너무 극으로 가가지고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이 교사들 때문에, 교수들 때문에, 또 정신 나간 목사들 때문에 감리교가 뭐 이단이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감리교 태생으로 감리교 목사가 되었지만요, 우리 감리교 신학이 참 멋집니다. 진짜. 진짜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감리교 성도들은 이사 가잖아? 교파를 따지질 않아. 그냥 목사로서 엄청 기분 나빠 진짜. 근데요, 장로교 교인들은요, 이사 가잖아요, 장로교 찾아갑니다. 난 그거 좋게 보진 않아요. 우리 감리교는 열려있단 말이에요. 왜? 자유하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갖고 우린 살아간다.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음 아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아래 있습니다. 2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이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개인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너 왜 그 모양이냐? 이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성도님 믿음이 연약하구나, 집사님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연약한 죄를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닌 말로 혜원이가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니요. 또 예를 들어 생각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침을 뱉었어. 이거 그 했다는 얘기 아니요. 혜원이한테 이러지 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혜원이한테, 혜원아 일로 와봐, 넌 어떻게 성전 바닥에 침을 뱉어? 아버지가 양재홍 집사라며? 난 너의 엄마 이름도 알아. 박지은이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품어주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요, 그 믿음이 이미 왔다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하는 사람?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속에다가 확 담궜단 말이에요. 나는 감리교 목사지만 침례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물통을 깊은 걸 갖다 놓고 이 속색이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냥 한 10분 정도 푹 담갔다가 그냥 막 버둥버둥거리면 딱 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뭐냐?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옷을 입은 거라고요?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여주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름의 산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아무 자랑할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